자, 오늘 본문에는 스승이신 예수님과 그의 첫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스승과 선생님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생님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강한 흔적을 남기고 그 가르침 때문에 인생이 계속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혹시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까? 저는 초중고를 전부 다 강릉에서 졸업했는데요. 그래서 이력서에 보면은 딱 보이죠. 강릉 국민학교, 강릉 중학교, 강릉 고등학교. 그거 보면 주변 사람들이 웃으면서 대학도 강릉대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 누구나 보면 저는 강릉 출신인 걸 딱 티가 나죠. 학교 이름들이 강릉. 그 12년 동안 강릉에서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선생님들을 저도 만났습니다.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좋은 선생님은 많았지만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특별히 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느껴지는 선생님은 사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중3 때 만났던 국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리가 한쪽이 좀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티가 나죠. 불편하신 다리가. 하지만 이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당당하셨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쳤고 국사를 가르치는데 유머 감각도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첫 인상은 다리를 약간 저으시면서 걷는 그 모습이 좀 특이해 보였지만 수업 시간에 그분이 가르치는 그 시간은 우리 모든 학생들을 아주 매료시킬 정도로 정신없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과 그 영향이 저에게 온전히 오는 것을 느꼈죠. 그 이후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도 역사를 좋아했는지 아닌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이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그래 앞으로 전공을 역사를 선택해서 역사를 가리키는 교수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까지 제가 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아버지의 강한 권유로 이과를 가고 그래서 공대를 가고 하느라고 역사를 전공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도 역사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토픽이죠. 사실 저와 비슷하게 우리 모두는 아마 그런 선생님들이 한두 분은 기억 속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 그 선생님 참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선생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단순히 인생에 그저 좋은 방향과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히 인도할 구원해 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스승과 제자로서 처음 만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요한복음을 보았지만 사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 앞에 3복음,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복음에 묵지 않고 따로 떼어서 저희가 요한복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앞에 공간복음의 내용과 비교하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중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몇 가지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구체적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의문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등장하죠. 처음에 두 제자의 이름 중에 한 명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죠.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의 제자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몰랐을까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익명으로 등장하는 이 제자의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는 바로 오늘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죠. 요한복음에는 그 자신의 이름이나 그의 형제 야고보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처리되죠. 사실 베드로와 함께 요한과 야고보는 삼총사죠.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당연히 이름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죠. 그래서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한이 어디쯤 숨어 있을까라고 찾는 것이 하나의 그들의 흥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특징은 익명으로 이름이 없는 제자로 등장하지만 굉장히 그 묘사가 자세한 시간이나 관점이 자세한 본문이 등장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익명의 제자는 요한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간과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을 품게 되는 장면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은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있고 옆에 두 제자가 같이 서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자 이 두 제자가 스승을 버리고 마치 버리는 것처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은 그동안 자신을 잘 지도해온 세례 요한이라는 스승을 버리고 마치 배은망덕한 제자처럼 새로운 스승을, 더 인기 있는 스승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죠. 얘들은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앞뒤를 잘 보면은 실제로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이 그들의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나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와서 물어보든 자신 있게 그것을 대답했고 당연히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왔던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세례받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은 드디어 확신합니다. 메시아가 내 앞에 오셨구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을 하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자.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첫 만남이 이 장면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첫 만남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고기를 잡는 걸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이 아니라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부모와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라는 이 장면이 대부분 복음서에서 첫 장면입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다르지? 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른 공간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갈릴리 호수에서의 첫 만남의 장면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고기 잡다가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고민하고 있던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바로 공간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두 제자의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승을 떠나서 이제 세례요한을 떠나서 두 명이, 안드레와 아마도 요한일 텐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따라가고 있었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동사가 현재 분사형으로 이 원어에는 표현됩니다. 현재 분사가 뭡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다가 딱 돌아보시는데 그 순간 그들은 저쪽 멀리에서 계속 주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따라가기는 가는데 직접 만나서 물어볼 용기는 아직은 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것이죠. 메시아라는데,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왕이라는데,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데 다가가고 싶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따라만 계속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 구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try to find 이라는 표현이죠.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는 그들의 갈망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나로부터 뭘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 이 두 명의 대답이 엉뚱해 보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어디 계시냐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십니까? 숙소가 어디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뭘 원하냐?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고 그 목적을 묻고 계신데 갑자기 숙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할까요? 여기에는 사실 그들의 조심스러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숙소까지 따라가서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랍비라고 부르죠. 선생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의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그래야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그럼 와서 봐라 라고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숙소로. 오늘 본문에는 그때가 10시였다라고 얘기하죠. 유대 시간 10시는 이 보통 해가 떠서부터 계산하는데 오후 4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4시면 이제 저녁 시간이 되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저녁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그날 밤새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보면 밑줄을 쳐놨는데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르다, 그 다음에 구하다, 그리고 계신다, 머문다라는 이 세 단어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들은 그냥 행동을 가리킬 수도 있죠. 따라가는 것, 그렇죠? following 하는 것. 또 하나는 영어로 보통 seeking 한다 그러죠. 무엇을 찾는 것이죠. 또 하나는 stay 한다 라는 표현인데 머물러 있다. 그냥 단순히 행동일 수 있지만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가는 장면에서 이 단어들은 하나의 구도자들의 삶의 단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로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는 스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적이 생기고 원하는 게 생기면 멀리 보면서 그래 저쪽 방향으로 따라가야지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까이 가서 이제는 그것을 내가 갖기를 원하고 소유하기 원할 때 그것을 구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또는 제자가 어떤 것을 얻기 원할 때 거기에 접근하는 단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단계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지만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구하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머무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결과까지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죠. 그것이 시편 1편에서도 소개되죠. 자,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을 잘 보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축복이지만 여기서 부정사를 다 빼게 되면 이것은 악인들, 멸망하게 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단계를 가리키죠. 처음에는 그저 따라갑니다. 악인들의 생각이 그럴듯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악인들의 귀에 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섰다는 것은, 길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습관과 패턴을 얘기하죠.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 서버린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의 자리에 눌러 앉아 악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은 말하죠. 결국 그의 길은 멸망한다. 어떤 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준 패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사실 살아가면서 젊을 때는 꿈을 갖고 저쪽을 바라봐야지 생각도 많이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런 생각을 멈추죠. 내가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더 이상 멈추고 그저 매일매일 생각 없이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우리의 여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무엇을 지금 움켜쥐려고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우리 모습을 매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이끌림 속에,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을 따라서 따라가고 그들처럼 욕망을 움켜쥐려고 하고 그리고 죄와 욕망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떠나실 때 말씀하셨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변해버릴 제자들의 모습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주님을 매일매일 따라 걷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와보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의 응답의 모습입니다. 자, 이 와보라라는 표현은 원어대로 직역하면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지금 머무는 집을 보게 된다는 생각인가? 그 표현인가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물은 그 의도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오면 보게 된다는 이 본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 그들이 걱정하는 것, 그들이 알기 원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초대받아서 주님께 갔을 때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걱정했고 알길 원했고 얻길 원했던 그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자 안드레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머뭇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가서 보자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등장하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그는 확신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그 약속된 선지자를 만났다. 나다나엘은 말합니다. 아니 그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이 또 외칩니다. 와 보라. 보면 그분을 만나면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분을 만나면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것이죠. 뛰어나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고 너도 와 봐라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그 확신으로 친구의 손을 붙잡고 형제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확신 속에 넘쳤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와봐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장소가 바로 우리의 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이 잊어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얻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죠. 교회에 왜 갑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멋진 건물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멋진 사람들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에게 은혜 주셨고 생명을 주신 기쁨과 확신을 주신 그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고 와 보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격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만나러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초대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확신과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그들은 달려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고 와 보라고 외칩니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확신 속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진리를 구하고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쁨과 확신과 감격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유혹이 여전히 강하고 세상은 우리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와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 확신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따라갔던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과 은혜를 심어주셨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또한 만나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의 교회에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생명과 구원과 기쁨을 소유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여행이 끝나지 않았기에 깨어 주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를 따르며 주님의 진리와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들에게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며 살아가는 담대하게 와보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